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머리 되심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 가운데 그들이 또한 성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전 되었기에 우리들이 또한 거룩함으로 살아간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거룩함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죄의 유혹이 있었고, 또한 죄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지은 죄들로 인하여 나아갈 때도 우리가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 그러므로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이기고, 또한 그 증거로서 바로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대적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함께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바로 어디에? 이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성전의 의미에 대하여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구속의 성취가 있기 전 구약에서는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체적으로 말하며, 그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의 제약으로 말미암은 남유다의 멸망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간 바로 치욕의 일이기도 하였지만, 함께 이루어진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사제국의 왕 고레스를 감동케 하심으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시는 그 약속 속에서 고국으로의 귀환이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 성전 재건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실 순탄치 않은 성전 재건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대적자들을 통한 방해 공작에 대한 내용. 오늘 1절 말씀 서두에서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로잡혔던 자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유다 백성입니다. 범죄했던 유다 백성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보며 그 정체성을 선민으로 인식하며 살아온 이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떠했습니까? 점철되어진 그들의 제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과 하나님의 저주로서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은 성전의 파괴와 함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림,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도 잃어버림, 그 가운데 나라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고국을 떠나 침략자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포로가 된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살아오는 그 삶 가운데에 그들의 정체성을 사실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온통 잃어버린 것들 투성이들이다라는, 온통 잃어버린 것 투성이인 바로 그들. 만약 우리들이 그러한 모습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할까요? 그런데 그들의 자손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1절에서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고 말씀을 받음으로 알고 있지만, 분명하게 아는 것은 역사의 시간이 상당하게 흘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손들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이 결국엔 귀한 자들이다라는 이 맥락 안에서 상당한 시간이 흐르는 역사의 시간, 그 역사의 시간은 분명히 있었던 시간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본 바 예레미야에게 하신 그 예언을 통해서 70년의 기한이 찼을 때 다시금 너희의 그 고국요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70년의 기한이 어떻게 우리가 계산되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70년이라는 기한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진 그때부터 제2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 준공되어진 그때까지가 70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성전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한 성전 재개하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전 복원을 위한 재건하는 공사. 그러면 20년의 시간을 우리가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는데 실제 걸린 시간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인 방해하는 세력들로 인하여 중단되어진 시간을 포함하여 전체 20년이라는 장중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전을 재건하는 이 역사의 현장 가운데 또한 방해하는 이들이 나타난 이 시간 가운데에 흐른 시간은 실제 5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러면 이토록 긴 시간이 왜 걸렸을까?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성전 재건에 공을 들여서일까요? 시간을 그만큼 들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단호하고도 간단합니다. 방해자들 때문이다라는 사실이. 방해자들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지칭합니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유다와 베냐민은 귀환한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사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귀환한 지역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하였을 때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바로 그 지역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 귀환한 이들이 누구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을 누구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여깁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어떠합니까? 아수르 왕 에사라돈을 통하여서 강제로 사마리아 땅에 이주하게 된 자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인하여 이주한 이들이기도 합니다. 열왕기 하 17장 2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의예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들이 사마리아인으로서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이주한 지역에서 또한 무엇을 합니까? 혼음을 했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과 혼음하는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요? 순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순수성은 첫 번째로는 혈통적인 순수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은 이방인들로서 이방신을 섬겼는데 그 가운데 또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와 결국에는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는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 혼합신앙을 가진 자들이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에서는 이와 같이 그들을 또한 소개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누구도 섬겼더라?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혼합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순수성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 재건의 소식을 듣고 나와 성전 재건의 감독제자 된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그들이 그들 스스로가 이러하다라고 그들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며 성전 재건하는 이 공사 가운데 참여하기를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동참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그들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 유다와 베냐민, 즉 귀환자들과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실제 이 이야기를 우리가 현실로 받아들이면 상당히 반가운 일일 것입니다. 매우 힘이 되는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환한 지 얼마 안 된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까? 여러모로 준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분명히 협력하고 도움고자 하는 그 손길은 엄청나게 힘이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에스라서 4장 3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어떻다? 상관이 없느니라. 그리고는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라고 그들에게 단호히 거절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실제적으로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홀로 건축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레스 칙령의 그 내용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은 유다와 베냐민 바로 귀한 자들이 홀로 건축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고레스 칙령을 보더라도 그의 백성된 자들이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고레스 칙령의 내용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룹바벨과 족장들이 바라본 바 사마리아인들은 누굽니까? 혼합된 자들, 순수함을 잃은 자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착각하는 이들, 때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순수성이 전혀 없는 그들의 도움에 대해서 그들은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잃어버린 순수성을 알았던 그들을, 그러므로 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섞일 수 없는 그 이유는 분명한 것입니다. 민수기 33장 51절에서 53절 말씀을 보더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보더라도 그 순수성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함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주상을 다 깨뜨리며 신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라고 민수기서 33장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명령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협력을 마다한 이유는 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불순한 의도가 있었고 그 의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불순한 의도는 간단합니다. 기득권,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들의 거짓된 협력이요 도움의 손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흔히 기득권 때문에 공경에 처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기도 하고 또한 그러한 경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자리를 먼저 선점하고 있는 이들 입장에서 볼 때는 무엇이든지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내려놓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은 어찌 보면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경계하거나 아니면 내몰아버리는 그러한 일들 아주 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군가가 이주해서 어딘가에 정착을 하고 거기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은 어느 누구보다도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그들의 잃어버린 혈통적인 순수성이나 잃어버린 하나님 신앙의 문제보다도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과 더불어 하나님조차도 그중 하나로 여기는 혼합된 종교 신념 가운데에서 기득권을 내세우는 자리로서 협력이라는 손길을 내밀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이 사실을 인지한 것은 물론 귀환의 역사를 쓰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그 회복의 전개로서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에 집중하고자 하는 선언이 바로 스룹바벨과 족장들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함으로 나아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귀한 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함께하기를 거절당한 사마리아인들, 거기에 그냥 머물렀을까요? 그쳤을까요? 아닙니다. 방해 공작은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4절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어떻게 했다? 방해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하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떠올립니까? 하나님의 손, 능력의 손, 하나님의 권능을 떠올리죠. 특별히 그 가운데 시편 118편 16편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권능을 기대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손만 생각해도, 특별히 여호와의 오른손만 생각해도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권능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대적자도 방해자도 물리칠 수 있고 반드시 쟁취하게 되어지는 승리를 우리는 미리 예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능히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그 권능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온 이 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귀한 자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 의욕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나아가 방해하고 그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전하며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은 분명히 귀한 자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그 노력을 다할 때에 그 능력조차도 저하시키는 하나의 의욕 저하로 나아가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합니까? 의욕이 사라져 버린다면. 의욕은 뭐예요?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의욕조차도 사라져버리면 어떻습니까? 능력이 제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또 나아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그 계획이 어떤 계획입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계획이죠. 근데 성전 재건 공사를 막아버리는 관리들에게 주는 뇌물, 방해 공작의 치밀한 전개를 알게 하기에 충분한 일입니다. 관리들은 누굽니까?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 현재로 이야기하면 이란입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가운데 그 지역의 바사 제국의 녹을 먹고 있는 소속된 집행관들이나 행정관들일 것입니다. 사마리안들의 방해 공작은 직접적인 방법과 함께 간접적인 방법인 관리자들에게 뇌물을 준 것까지 동원했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그들의 방해 공작은 어떠합니까? 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방해는 일단 성공합니다. 에스더서 4장 24절 말씀, 4장의 맨 마지막 절에서 보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어떻게 되었다? 중단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은 일단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에스더서 4장 말씀에는요, 중간에 조금 독특한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그 역사의 시간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읽은 1절에서 5절 말씀 이후 6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통하여 또 다른 방해하는 공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 이 내용은 역사적인 그 연대기적 순서로 보면 이 내용이 들어맞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재건이 완공되어진 그 이후에 나타난 일들, 즉 성벽,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들 가운데 방해 공작하는 일들이 또한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삽입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추하고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어떠한 방해 공작도 중단시키는 노력도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더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말씀 이후에 그래서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어진 24절 말씀으로 이어져서 말씀을 전한 이유는, 그러므로 6절부터 23절의 말씀은 연대기적인 순서로 볼 때에는 맞지 않는, 바로 성전 재건이 완공되어진 그 이후에 나타난 일들이 들어있기에 연대기적인 순서로서의 설명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오늘 에스더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성전을 재건할 때, 더 나아가 성벽을 재건할 때 대적자들이요 방해자들의 공작은 집요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집요한 방해 공작이 일단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중단되어진 성전 재건 공사. 혹여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본 바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대적자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더 나아가 신앙생활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정을 힘들게 한다거나,
하나님의 일이라 여기고 감당했는데 그 감당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기보다는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힘들고 힘든 모습으로 나아가진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대적자들의 정체요, 그들의 집요함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서는 대적자들의 그 정체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대적자들이 사방의 도처에 얼마나 널려 있습니까?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서신을 통하여 보게 되는 공통된 교회들의 문제점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대적자들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로 소개됩니까? 거짓 교사들로 소개됩니다. 거짓 교사들은 나와 무엇을 합니까? 거짓 교리들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교회 자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방해합니다. 또한 나아가 순수성을 혼합으로 섞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대적자들이. 무엇이 신앙생활을 방해합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죠. 그 가운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일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그런 힘든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스트레스와 힘든 고난의 연속 가운데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오직 우리는 한 가지만 기대합니다. 편한 것, 만족하는 것, 행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생각들이 어디로부터 온다? 주변으로부터 온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아로부터 들어오는 생각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유일한 만족임을 다시 한번 상고하며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그 만족.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마리아인들 같이 순수성을 잃어버린 혼합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아닌 진정 예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백성된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는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우리들의 자아로부터 오는 그런 만족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족만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복음 전파를 방해합니다. 사실 요즘 우리들은 전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함께교회도 매주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아가 전도하고 또 수고하는 가운데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전도가 쉽지 않은 시대구나.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이 말은 너무나도 많이 듣기도 했지만 실제 전도 현장에서 겪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수천국, 불신지옥. 그냥 외치기만 해도 어땠어요? 복음이 전해지고 수많은 이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자로 섰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과거의 부흥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우리들조차도 눈치를 봅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진 않을까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꺼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때요? 지레 겁을 먹고 전도하려는 마음조차도 접어버리기도 합니다. 전도지를 들고 나아가서 어느 누구에게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바 복음이요 받은 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만 받아서는 참을 수 없는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도 나도 나아가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를 보아도 나아가 예수천국 불신지옥 예수를 믿었더니 구원받고 생명 얻었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연히 당연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전도지를 들고 가다가도 눈치를 봅니다. 어떤 누구를 만나면 반갑게 맞으면서 샬롬 할렐루야 전도지를 전달합니다.
근데 어떤 이의 표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전도주의를 죽이는커녕 괜히 전도주의를 줬다가 어떤 심한 말을 듣거나 힘든 일이 생길까봐 이내 마음을 접어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요즘 시대 우리의 현실입니다. 복음 전파 현장이 왜곡을 경험하고 있고, 또한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의 방해는 이 시대 하나의 가장 큰 트렌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 법이 이제 통과가 되어서 제정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하는 것조차도 나아가 오직 예수만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말조차도 하지 못하는 이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말이 됩니까? 영국 같은 나라는 어떠합니까? 어느 목회자가 목사님이 나아가 전도할 때 전도했다는 이유로 어느 누가 지나가다가 그 말이 거슬렸다고. 그 말이 대부분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세요. 오직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거슬렸다고 신고해서 체포되는 상황까지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요즘 시대에 가장 큰 방해의 무리들이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중국 같은 나라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집요하게 나서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십자가를 철거하고 교회들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중국의 현재 인구는 14억인가 15억인가 상당히 많은 인구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지만 대충 알려진 바 중국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를 1억 3천만 정도를 예견합니다. 1억 3천만 명에 이르는 중국의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그들도 지금 어떠합니까?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닙니다. 지하교회,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힘든 현실 가운데 코로나 시대에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추방당하는 사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추방당한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꿈을 접지 않고 나아가 다른 나라로 나아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 가운데 추방당하지 않고 지금도 남아서 중국에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중국이 한 가지 집요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오늘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마리아인들처럼 하고 있는 작태의 한 현실의 모습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히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를 철거하게 하고 그들이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제는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행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계시의 말씀 성경을 그들이 스스로 왜곡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중국만의 성경을 만드는 일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나아가 수많은 이들이 돌로 쳐 그를 정죄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죄 없는 자가 그를 치라라고 말하죠.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죄 없는 자가 없잖아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그들이 죄 있음을 인식하고 돌로 치지 못하고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르십니다. 앞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중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성경을 왜곡하는 또 다른 성경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 가운데 이 말씀을 그들은 어떻게 바꿔버린지 아십니까? 떠나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버립니다. 예수님을 뭐로 만들어요? 살인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어떻게 알려졌느냐? 어떤 직업학교에서 그 직업학교에서 교과과정을 가르치기 위한 교과서를 하나를 정하게 되었는데 교과과정 가운데 보면 직업윤리와 삶이라고 하는 그런 교과과정 안에서 내용인즉슨 이 성경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내용을 보았더니 방금 전에 소개한 것처럼 왜곡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인자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구속으로 나아가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조차도 살인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이처럼
오늘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마리아인들보다도 더 악독하고 더 집요하고 더 악랄하게 이 시대의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분들이 이처럼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종말의 시대가 어떠하냐는 징조를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 미혹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본 바 이 성전 재건에 중단되어지는 이 일들 안타까운 현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풀어질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는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 나아가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말입니다. 그러므로 승리를 확신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전 재건의 역사가 중단되긴 했지만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 재건 중단의 역사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할 때는 어떻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어떠합니까? 모자라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베푸시는 그 은혜는 어떠합니까? 그러므로 이 성전 재건 중단의 역사는 안타까움의 시간인 것은 분명하지만 연단케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시간들을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단번에 이루실 하나님께서 크신 계획과 목적을 다 보이시고자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전 재건 중단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계속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반드시 승리하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며 어떠한 방해자도 대적자도 반드시 물리쳐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경험되어지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늘 때마다 저는 고백하기를 어떤 고백을 드립니까? 한 주간의 삶을 살고 주님께서 정하신 바로 주일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베푸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감당했노라, 이겼노라, 승리했노라, 지냈노라 라고 선언하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그 은혜요 찬양의 시간이 바로 그 증거가 예배의 이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 경험들이 함께하는 한 주간,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그 역사 가운데 함께하며 그 증거를 한 주간을 잘 지내고 돌아오는 또한 주일날 함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그 증거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